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분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성령 하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략하게 우리가 지난 2시간 살펴봤었는데요. 먼저는 참 하나님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기운이나 또는 성부의 능력이 발현되는 어떤 현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세 위격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그러나 한 하나님으로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실제 사실 성경은 여러 가지 성경 이해하는 관점들이 있는데 구원의 역사에 계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 보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제 일종의 정점으로 해서 그 앞에 성부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부분들, 성령께서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간략하게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런 역사의 정황에서도 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정에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유기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아름답게 연합하는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는 측면에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두 번째 이제 설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뭐 그런 부분으로 하게 살펴보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때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때 이제 요리문답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분별해야 된다는 분별. 왜? 현재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은 하나님 영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 앞에 우리 오늘 이건 여절 말씀 바로 앞에 장면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 함께함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요한일서 4장 1절 뭐냐? 그 영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빚어가고 하나님 사람 빚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소개되어지기도 하고 은사를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실제로 그 영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다른 영이 또한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역사하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좀 전에 이것도 요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배후가 되는 영이다. 거짓 선지자의 배후가 되는 영은
뭐 이제 나중에 본문에 보면 미혹의 영이라고도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거짓의 배우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미혹하는 영을 중에 이제 사단, 하나님 사단, 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단, 미혹하는 영, 제3의 세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거짓의 배우가 되는 사단, 또 마귀, 이들과 함께 해서 역사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고요. 그들이 거짓을 통하여 미혹하고 결국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간 자리에 그 몸의 지체로 마땅히 선택해야 될 바들 선택하지 못하고 미혹하고 결국 사실은 다시금 그 구원의 주를 생명의 주를 멸시하고 경멸한 선택을 만들도록 그런 일을 하는 존재들이 있고요. 좀 전에 요한복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죽게 만드는 그 일을 진리에서 떠나가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대표적인 일을 하는 게 거짓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영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고 그래서 따라가야 될 순종해야 될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그 뒤에 부분 간략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한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 볼 수 있는데 기준을요.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것이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주 대표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렇게 사람의 대속이 되고 우리의 속량이 되어서 화목제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앞에 서신 구원의 주가 중보자가 예수님이신데 중보자인 건 믿어요. 구원자인 것은 믿어요. 그런데 육체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배경을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이제 요한일서 4장에 왜 그러면 육체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할 때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실제로 영지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플라톤식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영은 선한 것인데 육은 악한 것이고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비유적인 방법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모습은요. 육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고요. 영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전혀 그런 영지주의적 또는 플라톤식의 이분법적인 그런 이해와는 다른 육신에 대한 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영지주의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서 그래서 영으로 선한 것을 하면 이제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경험들 또 어떤 영적인 지식들 영적인 깨달음들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면 육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로 경건한 삶 살 필요 없고 도덕적인 삶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고 반대로 육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래서 영으로 선한 열매를 성경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절제하고 검소하고 청변한 것을 세상 기쁨에 자기를 지켜가는 경건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지 그걸 지독하게 스스로를 괴롭혀가지고 뭔가 영적인 선을 추구할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할 것들을 기뻐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인데 이 그런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영지주의적인 이해에서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육은 선한 것을 절대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셔서 그렇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의 제자로서 그를 주로 안다라고 할 때 그 육신의 삶의 본을 따라가는데 그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절하는, 그런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가르침을 듣는데요.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다.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이해들, 믿음의 주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이해들, 잘못된 이해들, 뭐 굉장히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간교하게 딱 그 타겟이 다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삶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많이 누려, 예수님도 그걸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언제 그걸 원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데 굉장히 들음죠. 현재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위로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이 요한이 말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지. 그거는 미혹의 영을 따라가, 성령을 따라간다면 성경대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 최고의 복지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그 화목한 관계 가운데,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궁핍한 자리에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실제로 그게 얻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예수님 가르침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는 이해를 가지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미혹의 영을 따르는 것이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열매로 분별하라는 그런 메시지, 특히 이제 마태복음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을,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3장 5절, 그런 선지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워내리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선지자 꿈꾸는 자가 있어요. 속칭 영적이다라고 하는 자,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신령하게 여겨지는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져요. 그 결과물로 봤을 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대상인데 뭐 가지고 분별하라고 그러냐,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를, 어떤 신학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그의 도에 대해서, 그를 따른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느냐를.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주인이고 그가 주권자고 우리는 그의 명령과 그의 질서 안에서 유일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가르친 게, 그게 아주 대략적인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경 따르는 아주 대표적인 굵직한 이해죠. 신명기 13장 배경에도 그래요. 꿈꾼다라고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만드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순종할 수 없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미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럼 죽여버리라고. 분별 뭐 가지고 하냐, 무슨 말씀을, 어떤 메시지, 어떤 신학을 전하느냐. 오늘 요한 1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도 그런 경우죠.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사실은 도덕적인 삶 살아가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하면 그게 열매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치면 몰몬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몰몬 굉장히 반듯하게, 아주 교양 있게, 또 아주 단정하게, 겸손하게 헤어스타일하고 옷 입고 그러면서 아주 나이스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도를 전파해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그런 그들 비꼬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캐릭터가 몰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왜 몰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몰몬은 이상한 이야기, 그들의 신학이 이상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몰몬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얼마나 그들 나이스해 보이냐고, 얼마나 단정 깔끔해 보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대목에 해당한 거죠. 계속 관련해서 좀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제 열매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행함의 결과를, 어떤 사역의 결과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속칭 이제 프로젝트가 비즈니스 성공을 하는 게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구나라고 속칭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전후 문맥을 보면요, 여기서 말한 열매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보고 있는 신학을,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그 앞에 이야기에서 뭘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면서요. 거짓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를 겉으로 번지르고 단정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영적인 거 경건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노략질하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는 그런 진리에서 멀리 떠나 생명을 빼앗는 존재로 오는 존재.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럼 여기서 말한 열매는요, 그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가르침. 그게 그 다음에도 사실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 겉으로 볼 때 양과 같은 옷이냐를, 양과 같은 열매냐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로 그들 마음에 환심을 사고 나쁘지 않죠? 아름답죠? 근데 정작 뭘 가르치고 있느냐를,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거는 그릇된 열매다라는 것이 사실 여기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의미하고, 사실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좀 더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열매로 분별, 열매가 구분해 분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지. 뭐 어떻게 사는지, 어떤 저 수고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걸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여기서 말한 열매는요, 쭉 그 문맥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별의 기준이 열매예요. 근데 뭐가 분별의 기준이냐면 마태복음 12장 37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여기서 말은 단순히 말, 대화할 때 말이 아니고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신학을 너의 신학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가르치는 것으로 정죄함. 그럼 가르치기만 된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문맥의 배경에 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의 기준이 뭐냐? 속칭 말, 선한 열매, 원만한 관계, 화목한 관계, 다 같이 함께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 만들어낸 거, 굉장히 바람직하죠. 거기다가 옷까지 단정하게 입고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분별의 기준은요, 어떤 신학을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신학.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성경에서 의도한 대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열매를 주장하며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요한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말하는 기준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거라면, 인도함을 받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는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세상에 속한 말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거역하는, 대적하는 세상 유행, 마음과 육신을 원하는 바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말을 하니까 세상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교감을 하는 게. 근데 사실 마음과 육신을 원하는 것을 하는 거, 세상 유행 그렇게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일컬어지는, 그 질서에 거역해서 자신의 원함을 쫓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거역하는 거, 대적하는 거다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 절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요, 죄가 하나도,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명이 인도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죄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진 거죠.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 말하는 이가 자신이 나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부끄러움을 느끼고, 왜 나의 말은, 내가 그 말한 나의 세계관 왜 이렇게 아직 이 모양 이 꼴이지를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때.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하신 분이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를.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 세상이 책망받을 거리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가고 있는 거다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렇게 회개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회개하는 것, 계속해서 돌이키는 자리에 있는, 그게 하명의 인도를 따른 자리.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 거룩한 영이시고, 그래서 죄가 죄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분명히 말씀 앞에서 사도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즐거워하시지 않는 것,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이 분명히 알려진 바 되는데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좀 전에 요한일서 4장 5절에 말하는 세상에 속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세상 행복 이야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행복이 추구할 바로 이야기하고, 그게 별로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부모가 부모 노릇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식이 자식 노릇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걸 죄라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수 있지라고.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기 지켜야 돼,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것이 그럴 수 있지라고.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양심의 가치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발버둥 치면서 더 나은, 연약한 육신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더 거룩한, 더 경건한 선택을 만들고 더 순전한 선택을 만들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점검하고 선택을 만들어가도록 살아가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미혹한 영을 따르면요, 세상에 속한 것을 증명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가죠.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랑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세 번째 기준이죠. 세 번째 요한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뭐냐?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말은 단순히 요한이란 개인의 사람의 말을 의미하는 경우,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진리의 영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가르쳐지고요, 그의 제자들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에 전해지고 확인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그게 진리의 영을 따르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말씀, 사실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요. 사도적 가르침, 그 전에
예수님께로 말씀 받았던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가르쳐 왔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해서는 그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존중해서 내가 잘 사냐 못 사느냐 상관없이 언제나 이 말씀은 기준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이 말씀은 나를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세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적어도 진리의 영을 따르는,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역이며 섬김이라고 신뢰할 수,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서 영의 인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아닌 제3의 해석을,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말씀 끼워 맞춰 사용하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영은 항상 늘 언제나 진리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 그래서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존중, 진리를 어떻게 해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말씀의 권위를 결국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건데요, 안타깝지만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이라고 하면 선한 것이 선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이 되고, 내가 비록 악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심이 바르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것을 보다고 갈등하고 고민하겠죠. 양심을 버리면요, 아무리 그걸 악하다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일단 받아, 그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튕겨나가는 거죠. 바로 귀에서 튕겨나가고 머리에서 튕겨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양심 버린 거고, 더 심각한 양심을 버린 상태가 되면 그 말씀을 자기 구호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근데 신앙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존중하라고.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요, 가서 권면하라고, 1대로 권면하라고.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받아주면 교회 앞에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쫓아내라라고. 근데 안타깝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진리, 미혹의 영을 따라간다는 게, 진리의 영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게, 분별하고 실제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걸음을 구별하여서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영의 사역이라면 그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존중하는 삶을, 어떻게 해서든 그 진리가 권위를 가지고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게 진리의 영을 따르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리에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 그가 낳은 또 다른 아들들,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다른, 그거는 요한일서 4장 7절 그 이후에도 서로 사랑하자는 표현으로 쭉 이어지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는 건데요,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 영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모습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영은 그런 분이시죠. 교회의 몸을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그때 하나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은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인간적 마음에서 내가 너를 위하고 네가 나를 위하고 우린 서로 그렇게 아끼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엄격하게 따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부모로서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형제로서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자녀로서 사랑할 줄,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요한에서 5장 이전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그게 형제 사랑하는 거다. 그게 부모 사랑은, 그게 자녀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인간적 마음이 서로 네가 원하는 걸로 다 해, 왜냐하면 나는 너를 지지하니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아담의 후예는 뭘 할까요? 결국 궁극적으로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겠죠. 그거 하라고 부추기는 것은요, 미혹의 영을 따르는 거죠. 미혹의 영을 따라서 자신의 열심히 하나님 백성들, 형제 자매들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을 죽여가는 자리. 하나님 처음부터 형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는. 이제 흥미로운 게 레위기 19장 16절 18절의 말씀은요,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너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사람 존중하고 상대의 권리를 존중하고 네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해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지 말고, 17절 너는 내 형제의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 다음 대목은 좀 이따 같이 볼 텐데요.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사랑하.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에서 이미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여기서 이웃은 오늘의 이웃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 안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형제 자매들을 일컫는 거죠.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제 다시 17절 돌아가서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 반드시 견책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네 마음이 기쁨이 된다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겠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이해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서로 좀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견책하라고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진짜 형제가 되고 것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웃이 되는 거죠. 좀 당장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서로 동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관계라면 오히려 죄에 대해서 이야기, 잘못한 거에 대해, 물론 그 말을 표현할 때 지혜가 필요하겠죠. 아끼는 마음에서 표현하고, 그분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요. 근데 지혜롭게 견책하면서 아끼는 마음을 사랑하면 그를 죄에서 건져내고자 말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책임 너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견책을 한다면, 그를 사랑해서 그렇게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을 한다면요, 그거는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교회가, 성도가,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른다고 하면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무질서하고 중구난방하고 기준도 없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계명이 철저하게 생명을 얻는 질서가 되고, 그걸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를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진짜 서로 사랑.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진리의 영을 따르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간략하게 요한에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신비죠. 놀라운 새언약 시대의 은총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미혹으로 인도하는, 결국 진리에서 떠나가 죽게 만드는 영도 역사하더라.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분별해야 돼. 배워가야 돼.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가운데 안목이라고 했나요? 통찰력이 키워져서 분명하게 본질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키워져야 되겠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분별하는 기준에서 간략하게 요한이 4개로 소개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영이시고, 그러기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 죄를 멀리하도록 미워하도록 인도하신 분이시며, 나아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영이시다라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보암직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것은 생명에서 떨어져서, 진리에서 떨어져서 죽을 길 가는 거다라는, 간략하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별을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살아왔는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나름 다 분별하면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분별을 해왔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별의 기준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경인지도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신약의 교회가 되고 새 언약의 놀라운 그 화해와 화목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로 고백을 하고 있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대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